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말씀, 우리 계속 예배소서 말씀 살펴보는데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따라하시네요. 할렐루야.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 주제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사실을 마주하고 깨달을 때 분명해집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 하나 뜨는 걸 잠깐 클릭했어요. 되게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패널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둘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몇몇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삶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런 본질적이고 고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참 인간은요, 내가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우리 엄마 아빠지? 나는 왜 지금 캐나다에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늘 이것에 대해서 갈망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패널들 중에 소위 얘기해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왜 태어났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는 그냥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스스로에게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귀가 쫑긋하지 않아요? 야 그래 맞아.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 이것이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인간은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복이라는 이 이상적인 꿈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노력과 애씀으로써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마주하는 결과는 늘 뭐였냐면 허망함과 허탈함과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이게 또 티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더 찾아 헤매요.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지? 나를 왜 구원하셨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불만이 많아요. 화가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또 힘들고, 또 화날 대상은 찾아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부모님이고, 화가 많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내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이 풀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단단해요. 제가 요즘 단단한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데, 단단하다는 것은 조금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2주, 3주부터 제가 늘 기도하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You may give us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주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비밀과 진리들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짧은 인사말을 급하게 끝내고 바로 즉각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서론이지만 결론 같은 이 말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이해할 때, 나 구원받았어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와 어떤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 그가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연합하여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바로 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혜 그 자체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만 살펴보면 그 구원의 목적이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우리 3절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일단은 복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복. 근데 이 복이 무엇인지, 복의 특징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풀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 내가 복 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복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더 큰 은혜를 갈망하라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3절부터 6절까지 아들들에게 주신다고 해요. 아들들. 목사님, 저 아들이에요. 그럼 딸들은요? 하나님 차별하시나? 그런 거 아니고요.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자녀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아들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놓쳐요. 제가 하나 둘씩 빌드업하면서 계속 말할 거예요. 그래서 좀 단단해요. 특별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면하는 것은 요약본이라고 제가 올려놨잖아요. 요약본이 아니라 설교 원문이에요. 거의 가까워. 예화만 빼고 설교 원문을 아주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것은 에베소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2단, 3단, 5단, 10단에 다 넘어가요.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면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눌 거지만 여러분들 1장 17절에 이젠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도들에게 선포했는데 이들이 이걸 알아들을까요, 하나님? 그 중보기도가 바로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4절과 5절에. 자, 4절과 5절 이렇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 어떤 건강, 물질, 잘 되는 거,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문자 그대로 이 복은 땅의 복은 아니에요. 그죠? 땅의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은 이 복을, 하늘에 속해 있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복을 원하지만 가질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 안에만 하늘에 신령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예정이라는 건 미리 예측하여 행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언제요? 창세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쁜 짓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천일 동안 내가 작정 기도했어요 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백독했어요 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창세전, 내가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선택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원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무엇이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하여 떼어 놓으신 그 일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창세전에요. 자, 이 얘기는 어떤 나의 행위와 어떤 노력이나 애씀에 의해서 내가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이게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뭐야? 라고 질문할 때 세 가지가 이해가 돼야지만 건강한 구원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가 사랑 안에서 혹은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세 번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세 가지, 즉 이 말은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최소한 3번은 한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제가요 영혼을 갈았어요. 제가 2주를 잠 못 자고 영혼을 갈았어요. 왜냐하면 한마디가 이슈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것을 풀지 않으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전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단 산단들이 늘 장난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소서의 비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풀기 위해서 예전에는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모르면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모르면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깊어질 수 없어요.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냐?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지는 식물처럼 힘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뿌리가 깊이, 줄기가 단단해야 되는데 비바람 몰아친다고, 고난이 온다고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면 큰일 나요. 지금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사단의 전략과 공격들, 특히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때, 온 인류 역사에서 진짜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넘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다음 세대에 두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또 이제 레위인들이
이거 다시 먹고 씹고 마시고 썩고 씹고 마시고 계속 할 거예요.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멤버십도 할 텐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줌으로 할까 해요. 애들의 언어에 맞게. 그래서 7, 8월 달에 그렇게 읽고 성인들은 따로 이렇게 수요가 좀 많아서 이게 두 그룹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때도 좀 더 상세하게 할 텐데 오늘 이 예배소서에 담겨져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보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in Christ 그리고 en 아가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개념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기준과 특징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틀 안에서 어느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예요. 마치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놨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결과 정해놨는데 뭐하러 애써? 뭐하러 기도해? 뭐하러 선교해? 뭐 이렇게 달달같이 극성받게 기도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도 대가리를 깨셔서 믿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요 어떤 교리적인 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리는 중요합니다. 덕트린은 왜 중요하냐면 신학적 뼈대는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말씀을 해석하는데 좋은 틀과 기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치중된 나머지 교리적인 관점에서 그래 이 교리가 맞으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자 이 말씀을 이렇게 끼워 넣자라고 계속 해석하게 되면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연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정이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예정을 자꾸 운명론으로 생각해요. 운명론은 건 패티즘 맞나요? 패티즘 이라는 단어를 오늘 카르마라고도 좀 표현하는 이 단어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 자녀가 좀 그런데 어릴 적에 하나님도 만났으니까 어차피 돌아올 거예요. 제가 속 타요. 제가 중보고 기도하는데 부모님은 세상 편해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편하시니까 우리 아들 딸 뭐 사고 치무치해도 결국 하나님 돌이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좋은 믿음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거짓된 운명론에 빠지게 돼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지? 이것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어요. 그걸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구원을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게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면 그렇게 할 거야라를 하나님의 관점에 대입해 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아니면 이러시니까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지.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고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단정을 지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믿음을 요청하세요. 견딤을 요청하세요. 싸움을 요청하세요. 이 영적 정체성 믿음을 살수하라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사수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정, 선택을 이해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예정이란 건 모든 것이 운명이 결정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예정이라고 이 말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예정이에요. 좀 어렵죠? 제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범죄함이 임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영향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데,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좀 이쁘게 창조하시지.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봐주세요. 깰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여 깰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들에게 뭘 주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추가됩니다.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를 딱 빼놓고요, 자기의 형상들을 창조하고 권세를 딱 주셨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그냥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어떤 갑과 을의 관계가 돼요. 컨트롤하는 대상이 돼요.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너 나 없으면 안 돼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서로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권세를 줬는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아니, 저 인간 따위가 뭐라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이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인간이 지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예정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내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냥 막연하게 운명론적으로 이걸 예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서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정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하늘에 비상이 나죠. 야, 하나님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져. 천사들이 하나님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거봐요 하나님. 얘네들 이거 먹을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왜?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 모이세요. 우리 회의해야 돼요. 위급 상황입니다. 긴박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좀 의견 좀 내보세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성자 예수님 당신이 좀 책임지세요 하고 결정된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하고 깨질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이걸 본 거란 말이에요. 아,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이루신 구원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질문해야 돼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해요. 굳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셔가지고 왜 인간 뻘짓하게 만들고 왜 이 세상에 이게 제약하고 패하고 이게 망가뜨립니까? 자유의지 주시지 않고 그냥 다스리는 권세로 그냥 살고 그냥 아유 하나님 좋아요.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왜 이런 일을 자초하십니까? 다 아시면서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요. 사랑 안에서에서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풀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뜻이 부르심대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 주 기대되십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한국 가기 전에 뭔가 도장을 찍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늘 삼하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와 어떤 이런 성경의 진리들이 조금은 단단해요. 압니다. 저도 단단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떠먹여 주는 것만 먹을 수는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들이 수저로 밥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전에는 먹여줬는데 지금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다 흘리는데도 그냥 쫙쫙 넣어요. 근데 아시죠? 본인이 먹으면 부모는 참 편해요. 물론 닦는 것이 좀 일이지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신앙을 갖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한 파도들이 더 밀묻듯이 쳐다올 거예요. 정말 교묘해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하는 이런 사상과 이념들, 이데올로기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제가 아마도 좀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중간에 있는 세대. 요즘 다 디지털 세대고 보이는 것들이 다 현실이 되는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믿음 지킬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넘겨줄 겁니까? 분명한 진리와 믿음, 유업을 넘겨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지금 다 휩쓸려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를 갈고서라도 제가 이 말씀들을 계속 풀어내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운명론적 예전론이에요. 두 번째로 만인구원설이에요. 만인구원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인구원설?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 이게 어디서 가장 주장하냐면 캐톨릭에서 주장해요.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 만든 어떤 교리가 있어요. 뭐예요? 연옥이란 연옥. purgatory라는 이 연옥이에요. 연옥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곳, 일시적인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는 제대로 정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를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얘를 연옥에 보내거나 혹은 지옥에 보내거나, 그래서 일정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교리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적 없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죽음에 빠질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장치, 그 부활의 장치를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게 건강한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면 다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자유가 활성화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가 반역함으로 이 자유가 깨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고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 이유는 아담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아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생 거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분리되었어요. 창세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된 상태에서. 그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게 되었어요. 아담의 영향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째 아담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아담,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생명이란 건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라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살려주는 영이라. 첫째 아담은 생명인데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첫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래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 말해요? 하늘에 속했다고 말해요. 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예요. 자, 이 복집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영향으로 범죄함으로 흙의 존재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택과 예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틀에서 이해해야지만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보세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이 비밀이 여러분 삶에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예요. 저 사람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않았어. 이거 별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지금 네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뭐 어차피 구원해 주시는데 신앙생활이 무슨 도움이 돼? 어차피 다 구원받아 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 너그럽게 살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세요.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절규로 넘쳐나요. 구약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규로 넘쳐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돌아서요? 하나님의 면전을 향해 욕을 해요.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선포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구원하게 해주기 원하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요? 갈급한 심령과 목마른 심령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사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그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지금 예수께 붙어 있는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씨름해야 될 싸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구합니까? 명확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 선택.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아, 그 구원을 지켜라. 예수 안에 거하라. 거룩한 신부로 살아라. 정결하게 기름을 준비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요,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고린도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어져 있고, 시편 116편이에요. 주께서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더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자유가 깨졌는데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가르치세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망설여요?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기도원처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에서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신앙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인 그 현장,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은 현장과 고난의 순간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세요.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세요.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 들어라. 승리가 여기 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한 이 한 주를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